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라고 물으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경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신 분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라고 생각하셨겠죠. 참, 뇌는 갖고 오셨습니까?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요구를 하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정서 또는 질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해석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라 그러면 왜 하라 그랬는가? 라고 만일 질문을 던진다면 당연히 그럼 사랑하는 게 나쁜가? 라는 식의 답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로 고급한 종교성을 가지니까 당연하지 않은가?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어느 부모나 자식 보고 훌륭해지라고 하며 말하자면 자식이 보고 배우는 최고의 모델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 완성의 목표는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판기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그 사려는 물건하고 넣어야 되는 돈하고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돈 안 넣습니다. 껌 한 통 사는데 10만 원 넣어라.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뇌를 가져오지만 마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제2단계로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값이 같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같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를 물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 관점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아니면 뇌가 작동을 안 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복과 특권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종교를 보시면 사실은 없지만 있다고 믿는 우상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값 있는 제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들은 특별히 그리스 신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인간보다도 그 정서가 불안해서 늘 시시때때로 그 신경질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진통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시답니다. 우리 인간의 변덕이나 속 좁은 것, 변덕 이런 면하고 전혀 다르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다르시다라는 뜻으로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요구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종으로만 불러주셨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천국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인으로나 소모품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계속 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량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용을 보십니까? 무한하신 그 깊으시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이걸 닮으랍니다. 이걸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윤리, 도덕, 종교성을 초월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인격과 성품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신호를 보내죠. 아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눈치라는 거라도 있는 법이지. 그러면 그 정도 구원까지는 안 바란다는 겁니까? 오늘 이게 없기를 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건 무거워서 못 던지겠습니다. 저는 어제 첫날부터 너무 좀 광분을 해서 적지 않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 남다른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싸구려로 소개되는 것과 신자 된 것이 너무 피상적으로 소개되는 데 대하여 무지무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미쳤다고들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합시다. 우리 오늘은 제대로 한번 미쳐봅시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라면 미쳐도 좋다. 눈치를 줘도 모른다. 이런 하나님은 성경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입을 통하여 소개된 하나님이며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을 정결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훨씬 두려운 편견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의롭고 무섭게 정결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평생을 벌 받을까봐 덜덜덜덜 떨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다를 깨달은 날부터 제 표현으로는 야쌍 니들 정말 구라를 계속 칠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의 내용은 녹음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녹음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면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에 가보십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모두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건 여러분 피부를 뚫고 심장에 박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을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는 어느 면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하나님은 정말 넉넉하신 분이요, 언제나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용서하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요, 편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억지로 공갈을 치면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진심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8절을 그 앞에 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내용을,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8절의 내용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끝말 잇기를 하면 리로 끝나면 대책이 없을 때가 있죠. 끝말 잇기에서 하다가 끝에 무슨 리로 개나리 이렇게 끝나면 할 말이 없을 때 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Really?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시대적, 상황적 배경은 이겁니다. 설명을 하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손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해방되어 나와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만나를 먹어 기적 속의 인도함을 받아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 백성들의 그 잘못을 회개케 하고 꾸짖고 마시우게 했던 그 가장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까 우리 시편 103편 8절에서 본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도다를 언제 선포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욕먹어 싼 때, 최고의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무엇으로 표현하신다고요? 다 함께 외우시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십니다. 아멘이 옳시다. 아니면 우린 벌써 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잘잘못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용서하시는 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훨씬 더 큰 것. 무엇? 하나님,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만든,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일에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이 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모든 일, 아담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고 예수님 오시고 사도 바울 열심히 일하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세문안교회 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크고 깊고 높은 걸 자꾸 놓치고 어디로 신앙을 격화시키느냐 하면 잘했다 못했다 상 받는다 벌 받는다로 자꾸만 기독교를 격화시키며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 정도에서 자꾸만 묶어놓고 벌벌벌벌 떨고 조금 잘하면 잘난 척하고 좀 못하면 벌벌 떨고 해서 들락날락 하다가 인생 다 보내고 구원받은 신자가 누려야 할 소망과 믿음과 특권들은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채 이마에 주름살만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 다시 시편 103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시편 103편이 설명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좀 더 읽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8절부터 보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피부로 알아듣게, 피부 갖고는 모자라요. 이 심장을 꿰뚫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이 옳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제 13절에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또 아멘이 올시다.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녀 기르면 다 해본 겁니다. 수학을 20점 받아오면 열받죠. 22점 만점이면 누가 열받겠어요. 100점 만점이니까 열받죠. 죽어라고 패죠. 쌍놈 새끼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았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난 닮았다 그거죠. 진탕 패놓고 뭐라 그래요. 우는 애한테 밥 먹어 이 새끼야. 안 먹어. 쌍놈 새끼 공부도 못하는 주에 밥도 안 먹어. 밥은 먹여야죠. 그래야 또 패죠. 고기는 계속 놔주죠. 울고 있는데 빨리 처먹으라니까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애 못 때립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나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애 키울 때 이런 말 하는 게 저는 섬뜩한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그러겠니?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그건 제 세대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본인이 못하겠으면 데려오십시오. 패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또 그러면 애들이 알아듣나 봐요. 그러니 뭐 또 할 말은 없는데 패면 정말 나간대요. 그건 곤란하죠. 옛날엔 정말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는 척은 했어도. 나가면 굴뚝 밑에 있었지. 집까지 꽤 멀리 가지 못했는데 요새는 정말 나간대요. 뭐 미국에도 가고 뭐 그런 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면함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너무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나 거기에 더 구체적인 것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즉 우리 보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작정, 이 특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법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24절의 곤고한 사람은 시편 40편에서는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사람으로 소개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자신이 죄의 속성을 가졌고 죄로 만들어져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종자인 것을 인정하여 누가 이 수렁에서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랴 라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이 여기 로마서 7장 25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안 믿은 사람이냐를 떠나서 이 문제는
법 아래 있는 사람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은 뭐죠? 지키면 괜찮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것이 법입니다. 지키면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주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것을 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법적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유의 몸이 아니고, 즉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를 결정할 자유와 권리와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거 아닙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육신이, 여기서 육신이란 꼭 이 몸일 필요는 없습니다. 죄에 속한 본성이 이기더라.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운다. 육신과 영이 싸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 구원 얻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노예라서 죄가 시키는 명령,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어서 죄를 극복하고 선을 선택할 힘과 자유가 없었노라. 모두가 죄 아래 있었노라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뇌를 최고조로 쓰셔야 됩니다. 24절에 곤고한 사람이 호소한 죽게 된 절망의 이유가 뭐죠? 죄를 극복할 권세가 본인에게 없죠.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죄의 권세 아래 붙잡힌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무슨 얘기예요? 보나마나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는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 오해가 뭘 낳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됐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헷갈리죠? 그럼 아니란 말인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를 계속 돌리고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었노라 로 나오질 않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건 뭐였죠? 24절로 다시 돌아가 있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옛날 시험 많이 보셨잖아요. 다음 중에서 정답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밑줄 쳐놨잖아요. 근데 꼭 정답이 3개나 있네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앞에 문제는 뭐였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 죄의 포로였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니까 죄인들입니다. 구원 이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다.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요? 이겼다 해놓고 나온 그런즉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22절, 23절, 24절로 돌아가 버려 있다니까요. 감사해놓고 해결됐는데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그럼 그게 뭐가 구원이냐? 예수 안에서 감사거리가 뭐냐라는 문제가 남죠. 여기까지 쫓아오셨다 못 쫓아오셨다?
쫓아온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 선언이 떨어집니다. 구원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었노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죄를 이기는 성령의 새로운 힘을 부여받았노라. 죄를 이기노라 라고 간단하게 답을 하지 않고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답이냐? 법은 아까 얘기했죠.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법적 관계로 가지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가지기로 한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야,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은 거 내가 분명하게 알아요. 못 알아들은 표정이 행동한데? 우기시지 말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세요. 난 재밌어 죽겠는데 여러분은 못 쫓아오고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이죠. 부활 생명,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망을 조롱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뭐 때문에 오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죠? 죄값으로만 사망이 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극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훨씬 더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법이 있어야, 법이 선포돼야 죄라는 게 성립되는데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법적 관계로부터 사랑과 우리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혈연 관계로 맺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고 죄가 성립이 돼야 사망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맞지요. 왜 맞지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패는 거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아멘 하신 분 한 분만 내 알아들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서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이기는 힘이 왜 부족하냐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인가? 왜 기도해도 답을 안 주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냐? 넌 내 새끼다 이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넌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떤 꼴이든지 내 자식이다. 너와 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예요. 거긴 정죄가 없고 정죄가 없으므로 사망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남습니다. 버린 자식, 남의 자식에게 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더 엄합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본 그 책들, 동화 중에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을 못 만나봤단 말입니까?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클베리 핀이죠. 왜 부러워합니까? 고아걸랑요. 학교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때 일어나도 괜찮고 아무 때 자빠져 자도 되고 세수를 안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톰은 크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겪었고, 여러분 자녀에게 받은 경험. 애들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마귀 할멈이래죠. 쫓아다니면서 뭐래? 이빨 닦고 밥 먹어라. 치약 밑에서부터 짜라.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요? 내 자식이니까. 소리내서 음식 먹지 마라. 국물 후루후루 마시지 마라. 어? 소리내지 말고 먹고 음식은 들었다 놨다 하지 마라. 김치 밑에 금 한 파 묻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의 새끼 와서 밥 먹을 때는 국물을 들이마시든 바가지를 뒤집어 쓰든 웃고 보내지요. 웃고. 희한하다. 옆집 애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방긋방긋 웃으시더니 돌아서 잡아. 너 이 새끼 밥을 그따위로 먹어.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고 계세요. 도대체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버지고 저 안 믿는 자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시편 73편에 나오잖아요. 왼수들은 소원하는 것보다도 복이 더 많이 쌓이고 어떻게 처먹은지 눈이 다 튀어나. 죽을 때도 편안히 뒤져.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왜요? 내비둔 거예요. 내비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요? 아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죽어나는 거예요. 숙제하고 놀아라예요. 목욕하면 귀 뒤 닦고 와라. 손톱 발톱 제때 깎아라. 어른은 만날 때마다 인사 올려라. 잔소리를 왜 해요? 왜? 그걸 해야 되니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잔소리 하겠어요? 부모 빼놓고. 왜 잔소리.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공부해야 하는 소리는 딱 입맛이 가셔. 그 공갈에 속지 마세요. 제가 답을 주죠. 그럼 너 놀고 싶다가 놀아라 그랬더니 놀기 싫어진 적 있냐? 물어봐요. 쌍놈 새끼들.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불평을 해요. 뭐예요? 난 11조도 냈고 주일 다 놀러 갈 때도 왔고 열심히 구역에도 나가고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애들이 그러죠. 해준 게 뭐 있어요? 데려오세요. 저는 그거 잘해요. 저와 제 마누라는 애들 죽이는 데는 선수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애들요, 훌륭해졌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러면 엉성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죽여버렸지. 애 넷 낳았었는데 둘 죽이고 둘 남아서 훌륭해졌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실래요? 오늘은 어제보다 분명히 더 잘 알아듣죠. 뇌를 가져오셨잖아요. 내일도 가져오세요. 옆집 뇌도 빌려오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징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강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그건 파이디온이라는 말의 파생어인데 파이디온은 child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자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것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의역을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께서 아들로 만드시는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들 만드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그게 사생자이지 참아들이겠느냐. 알아들으셨죠? 영어 번역본에는 그래서 discipline,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자의 신앙 현실이 고달프냐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우리를 만들고 계셔서 고달픕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 학교 안 가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고 디비저 굴르면 복이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왜 이 우기는 걸 박박거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복을 어느 누구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데려오시려니까.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는 억울하죠. 여러분 애들 때문에 속 썩어 보셨잖아요. 예전에 어느 파출부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파출부로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주인 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서울의대는 물론 못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물론 못 가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을 못 가서 외국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파출부로 나가시는 분의 아들은 인류대학을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주의해서 들으시라는 경고음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인, 이 파출부를 불러서 돈 주고 쓰는 주인 마나님께서 당신하고 나하고 바꾸자 그랬대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노예가 될지언정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값싸게 만드십니까? 왜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를 하나님 아저씨로 격하시킵니까? 고아원 원장만 해주십시오로 왜 깎아내려서 모두가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하듯이 찾아오신 그 진심과 복과 영광들을 발로 차고 너무하시나이다. 저는 그냥 돈만 조금 주시면 되시옵나이다. 로 내려갔냐 말이에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목자라는 간증이 올시다. 믿거나 말거나. 로마서 1장에 가시면요, 그래서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유, 재밌어 죽겠는데.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오를 의자를 씁니다. 오를 의자.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옳다 그러면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옳다, 그르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옳다, 그르다의 그 기준은 훨씬 상회하는 내용입니다. 3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에 소개되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봅시다. 21절,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의는 뭐냐? 구원하는 의, 용서하는 의, 자비를 베푸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린 세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후진국이니까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맹렬히 경쟁적인 교육을 시키고 사회 전체 분위기가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인류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서 똑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과 나와서 나 부러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구역원들이 자기 구역장 이화여대 나온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성경은 개뿔도 몰라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 경쟁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보는 똑똑한 이 왼수들은 들어도 알겠죠. 저는 안 똑똑한 쪽에 속해 있었다 하는 걸요. 똑똑한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다른 사람 병신인 걸 지적해서 확인합니다.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벼락 맞습니다. 이 똑똑한 거 하나 등장을 하면 온 주변에 사망만, 시체만 즐비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똑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 주어 확인하는 오르심이 아니고 틀린 걸 용서하고 덮고 치료하는 오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 기쁨을, 이 놀라움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악을 쓰고 표현해야 되는 이 은혜를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렇게 하면요 다 네 그렇습니다. 흐물흐물해지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게.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내게 강 같은 뼈 죽여버릴 거예요. 생각을 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멘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덮어서 넘어가지 말라고요. 정리하시라요.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안 한 사람도 다 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말이에요. 이런 때가 제일 난감하죠. 아들 형제 뒀을 때. 그 아들 형제가 다 철들기 전에 초등학생인데 부모가 다 저녁에 무슨 약속으로 나가야 되게 생겼어요. 애들만 둘 놔두면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해요. 그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당부를 하죠. 큰 놈 1,000원 주고 작은 놈 1,000원 주면서 동생한테 형 말 잘 듣고 싸우지 말고 너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잘 기다려라. 엄마 아빠 금방 온다. 큰 놈 보고
너 동생 때리지 말고 잘 돌보고 네가 지고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잘 있어라. 갔다 오면 동생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형이 때렸다 이게. 에? 왜 때렸냐? 모르겠다 이게. 무조건 때렸다 이게. 너 왜 무조건 때려? 엄마 내가 왜 무조건 때렸겠어? 그럼 뭐냐? 쟤는 1,000원어치 떡볶이 사오고 나는 1,000원어치 오뎅 사왔는데 오뎅을 달랜다 이거예요. 좋다. 내가 반 준다. 그럼 너도 떡볶이 반 줘라.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 건 내 거고 형 거도 내 거다. 그럼 이건 딜이 타협이 될 수가 없다. 난 장사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워 박았다. 정의의 응징을 가했다. 누구 패요? 누구 패요? 형 패요? 동생 패요? 둘 다 패지 물론. 동생은 잘못했으니까 맞지. 형은 왜 맞아요? 이거의 이유가 다 알아요. 형이잖아 이 새끼야. 형이잖아. 형이잖아가 뭐가 포함되는지 알죠? 형제간에 어떻게 수학적으로 장사 속으로 나눠? 이 새끼야 네 동생 아니야. 눈가를 빼달래? 팔을 잘라달래 이 새끼야. 오뎅 국물 반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이 새끼야. 이상하게 욕을 할 때는 은사가 번쩍입니다. 제가 가진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인데 자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그저 늘 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형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형답기를 요구해요. 형답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면 짐승과는 다르다고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날 닮아야 된다. 내가 너희 보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지 아냐? 나는 관용의 하나님이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어떻게 의로우시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아버지다. 너희는 나 닮아라 이거예요. 닮으러 갑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온 겁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기다 그 옆에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할 말 없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져요. 세리란 세무공무원을 무조건 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어서 이 세무원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국노였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세금 내야 돼요. 세무공무원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로마를 위하여 동족들의 혈세를 착취해 간, 그러니까 뭡니까 적국에 붙어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피도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죠. 그들도 뭐는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안 갖고 오셨으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죽을.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요? 이방인이라는 건 섬기고 훈련받고 쳐다볼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죠.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사랑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옛날에 그 흉한 욕이 있었잖아. 호로자식 아니에요. 호로자식. 우린 달라야죠. 에? 그런 교회 이름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호로자식 교회 이런 것도. 이방인과 달라야죠. 하나님 없는 자와 달라야죠. 뭘 닮으라고? 하나님을 닮으시라고요. 어떤 하나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리우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와요? 48절 다 같이 읽어요. 모른다고 우길까 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법적인 것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성품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일 옳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여기서 이제 얻읍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부터 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들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아까 보신 6절에 있는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며 12절에 보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표의 내용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워 계시는데 우리 나가서 앵벌이해서 돈 모아다가 드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며 여러분이 광분해서 땅끝까지 뛰어댕겨서 복음 전파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목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의 완성, 우리의 범죄로 이게 계획이 중간에 실패됐죠,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하여 원래 창조의 계획을, 목적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인 그 자리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그 수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이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를 느끼게 하라 말입니다. 당사자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열심을 낸다, 그가 헌신적이다 하는 어떤 일에 능률이나 헌신이라는 부분, 기술, 유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영광된 말을 인상을 쓰고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로 그냥 잘생겨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이며 배려며 그 기다려줌이며 너그러움이며 자존심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들어주는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극해지는 겁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신적 충만의 경지를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 완성을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국교회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암달러 장수 아줌마들 같습니다. 목숨 걸고 돈 벌어 와야 되는 처절함으로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치열함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멋있지는 않습니다. 멋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하는 게 영화 속에 잠깐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이 경찰인데 자기 구역을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 둘이 들어와서 털고 있다가 경찰이 오니까 카운터 밑에 숨어서 한국 사람 주인은 세워서 말 좋게 해서 경찰 쫓아버려라. 그리고 밑에 마누라한테 총 겨누고 있고 또 한 놈은 밑에서 등에다 총을 대고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Hi, Mr. Kim. 그러니까 How are you? 커피 한 잔 줘. 거기서부터는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커피를 주면서 오늘은 서비스로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부인은 안 보여. 감기가 들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 나가면서 동료에게 야, 강도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야, 저 한국 사람들은 커피 공짜로 주는 적이 없고 감기 들었다고 결근하는 적이 없다. 이 치열함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도 욕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 때문에 전체를 소유하는 걸 놓치더라 이거죠. 우리 신앙도 교회에서 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고 유용한 거 일변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따뜻하고 재미있는 걸 놓칩니다. 교회는 말이죠.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끼리 행복해야 됩니다. 남 행복하게 해주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희생하고 나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지만 그것은 다 여기에 넘침이어야 됩니다. 쥐어짜서 나가지는 마십시오. 넘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채우셨단 말인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며 여러분이 아낄 것이 없는 자로서의 결실로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은 그 역으로도 일이 성립이 됩니다. 일을 하다가 거꾸로 내용이 차는 일도 당연히 현실 속엔 있습니다.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채워져 감격의 경제, 찬송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로 가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며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조건들을 감사 속에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감사가 매일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으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놀라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약속 하나 붙잡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존재요, 삶이요, 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 앞에 소금이고 비치게 하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감사 가운데 사는 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세상이 보고 샘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를 아는 것과 감사와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폭발하고 흘러넘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